이 귀한 교회에 초대하신 우리 윤요한 담임 목사님, 또 당회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고 또 축복의 마음이 막 솟아납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정말 2026년 새해를 힘있게 살아가는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죠?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잘하시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빛과 소금,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이런 것들로 비유로, 이미지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경이니까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 표현에는 심겨진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심겨진 나무가, 심겨진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에츠 샤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츠 샤툴. 히브리어 잘하시네요. 에츠 샤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좀 깊게 말씀 묵상해 봐야 되니까 하나의 포인트를 보면은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래서 스스로 내가 심은 나무다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심겨진 나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농부가 또 조경사가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 같은 이란 뜻이죠. 심겨진 나무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가정, 어느 학교, 어느 교회, 어느 직장에 계십니까? 자, 여기 나무의 비유로 말하면은 내가 거기 가서 스스로 나 자신을 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정, 학교, 일터,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조경자이시지요. 그래서 막 심은 것이 아니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심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심긴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죠. 그 파워포인트를 안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요거 보느라고 좀 정신을 못 차리셔서.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그 말씀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다 대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럼 화면을 오프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근데 문제는 내가 심긴 거, 이제 저를 다 보시네요, 이제. 네. 제가 설교학 교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중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다 잘 보거든요. 내가 심긴 것이, 문제는 너무 좋네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내가 심긴 것이 너무 힘들면은 막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방법도 서슴지 않지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신기하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무것도 안 하냐면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 악인과 대조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1절에 보면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뭐뭐 하지 않는다로만 돼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꾀는 묘책, 계획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사경이니까 좀 말씀을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꽤, 묘책, 좀 신기한 계획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상 살면서 이런 묘책과 꾀가 필요하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 죄인들의 길에 서다 한다는 것은 선다는 것은 동조한다, 끼어든다, 줄을 선다 이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내가 힘이 별로 없습니다. 물질도 없고 실력도 그냥 평범해요. 그러면은 내가 좀 능력 있고 잘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줄을 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꼭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줄을 서야죠. 줄을 서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같은 분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서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 더 쉽게 말하면 뒷담화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줄을 섰으니까 내가 이제 최고의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자, 뒷담화하는 자라면은 내가 대장이니까 딱 대장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근데 대장이 아니고 그냥 줄 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대장 밑에 가가지고 줄을 섰다가 아까 줄을 섰잖아요. 서지 아니하며 했는데 줄을 섰어요. 악인들은.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오만한 대장이 뒷담화하는 대장이 야, 그 A라는 부서 말이야.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 사람 있잖아. 우리가 무리가 경쟁하는 모르겠다면 그 사람들 실력도 없고 신실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줄을 섰다가 오만한 자리에 딱 앉았다가 그 대장이 딱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추임새를 넣고 같이 아부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하면서 딸랑딸랑딸랑 또 어떻게 해야 돼? 이쪽에서 딸랑딸랑딸랑 많이 해보셨죠? 동의하고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고 아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줄 서서 교제하고 인맥도 안 하고 뭐 아부하고 이런 것들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거 꼭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나무 같아요. 그래서 2절에 가서 잘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2절에 가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2절 전반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움직임 동사가 뭔 것 같아요? 즐거워하며, 그렇죠? 즐거워하며 같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그러나 그의 기쁨 여호와의 율법.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움직이느냐? 2절 후반절에 가서 움직입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렇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요게 나옵니다.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동사가 나오는데 묵상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묵상하다. 이 묵상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가.
잘하시네요. 하가인데 이게 묵상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중얼거리다. 뭐라고요? 중얼거리다. 그렇죠? 중얼거리다. 소리 내서 자그마하게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암송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조금 의미를 확장하면은 내면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한 번만 더 어렵게 할게요. 아까 수동이야 능동이야 이렇게만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목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가 있어요. 시제. 수동태 능동태 말고 시제가 있는데, 시제가 미완료라는 그 시제입니다. 이게 쉬워요. 자, 현재 있잖아요. 현재가 있고 현재가 딱 끝나면 완료된 거잖아요. 어떤 시간이. 근데 현재 계속 현재가 끝나지 않고, 계속 현재가 완료되지 않고 계속 현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계속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은 이 히브리어에는 묵상을 하는데 계속한다. 완료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계속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숨을 거두지 않았다면은 지금도 중얼중얼 암성 내면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봤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꼭 붙잡고 중얼중얼하면서 내면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왜 하나님의 사람, 우리 같은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말씀을 꼭 붙들고 내면화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시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 내가 어렵게 태어났어요. 어려운 가정에서.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니면 막 방황해야죠. 그리고 살면서 젊은 분들도 요즘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우리나라 이혼율이 40에서 50%로 가고 있어요. 위기를 겪는 게.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정인데 지금은 40%가 되거든요. 거의. 황혼 이혼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가정 깨야죠. 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너 아니면 못 사냐? 그리고 마지막은 자유롭게 살겠다. 아니,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따르면 왜 그렇게 집착하듯이 가정을 지키겠어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해받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만 있냐?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떠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보니까 나중에 거목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가 처음부터 거목이고 대단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무로 심겼겠죠? 근데 이 어린 나무는 자기 혼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 나무가 심기면은 뿌리가, 이제 여기 옆에가 시냇가가 있었습니다. 시냇가를 향해서 뿌리가 이렇게 뚫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계속 뚫고 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그걸 돌아서 아니면 감싸고 뚫고 가서 시냇가에 딱 뿌리를 대고 이 뿌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물을 흡수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신앙이 깊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중에 늦게 믿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흡수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뿌리를 대는 거죠. 그리고서 그 나무가 말씀을 이렇게 흡수하듯이
이렇게 흡수해 나가면서 나무가 자라나갑니다. 비바람도 불고 더위도 맞고 추위도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 뿌리 내리고 깊게 흡수하기 때문에 그게 쑥쑥쑥 자라나가면서 큰 나무가 되고 거목이 되고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흡수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나무가 되고 자라나고 크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이 갈망하는 모습으로, 참 여러분 말씀 열심히 보시네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런 것도 다 여호와의 말씀을 흡수하면서 내가 나무로 자라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을 처음 하고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할 때 전도사로 시작을 하는데 조그만 교회였어요. 규모가 이제 아담한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네요 전사님 그러면서 청년부, 아주 귀한 청년부입니다 하고 4명을 맡겨주셨어요. 4명.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만에 8명으로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좀 놀라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좀 웃으시네. 이제 더 열심히 하니까 한 16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진심으로 놀라셨어. 한 3년 차 되니까 한 20명, 25명 가는데, 제가 사람들 훈련시키는 건 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제 특기가 있어요. 그게 신학교하고 여러 모임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실 텐데 사랑의 교회 그 대학부에 소문이 났어요. 그때 당시 대학부는 1200명, 1200에서 1500명 정도로 부흥하고 있었고 청년부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큰 공동체였는데, 이제 좋은 교육자를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팀장 목사님이, 교육자가 8명 있어요. 대학부만. 팀장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나를 만나자고 할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한 주간 준비하고 그날이 됐습니다. 그날 이제 말씀이 아직도 명확하게 생각나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만난 날이 돼서 쫙 지하철 타고 갔습니다. 그 기억도 지금도 납니다. 강남역 6번 출구. 6번 출구로 나오면은 나와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제 얼굴도 좀 보고 용모도 다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서 머리도 이렇게 하고 옷도 이렇게 매무새 만졌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물론 권호야야야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권호야, 너 오늘 사랑의 교회 가면 사역 제의를 받을 거다. 그런데 너 가면 안 된다. 그 음성이 싹 지나와요. 그리고 그 표현도 기억납니다. 너는 돌짝박 같은 너의 청년부에서 더 애를 써야 된다. 싹 말씀이 지나가요. 드디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스테이크 집에서 스테이크를 사주는데 맛있대요. 엄청 맛있어요. 주로 여러분 이런 걸 좋아하시네요. 엄청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반쯤 먹었는데 이분이 딱 포크랑 나이프 내려놓고 전도사님, 제가 소문 들었습니다. 사역 잘하신다면서요. 저희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완전 뜬 거예요. 그때 사랑의 교회는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던 제가 아담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곳은 20만 원이었습니다. 사역비가 20만 원이에요. 사랑의 교회는 당시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면은 여러분 그 컴퓨터도 하나 이렇게 줘요.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랑의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표시해서 시작. 사선은 뭐예요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돈도 돈이지만은, 여러분 독하시네. 돈도 돈이지만 얼마나 그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좋은 커리어예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밥 먹다가 내려놓고, 목사님 감사한데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유학 갔다 와서도 줄 서는 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한 분이네. 그 다음부터 스테이크가 아주 넘어가질 않아요. 분위기 묘해가지고. 나중에 딱 가시면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전사님,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제가 하나님의 들었던 음성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 자리를 지켜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돌짝밭 같은 어려운 청년부에서 더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6번 측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양쪽으로. 왜요? 내 200만 원 가 아니고, 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지.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3년 반 사역하고 한 40명 정도 청년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옮기는데, 그것도 늦게 옮기는 바람에 갈 데 없어가지고 방황하는데, 참 재밌대요. 하나님이 씹는 방식은 재밌어요. 서울역에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대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제가 아는 분 만나고 있었는데, 같은 빵집에서 만났어요. 다시 한번 서울역 간다, 서울역에서 또 만났어요. 이분도 범상치 않으니까, 전사님 우리 자꾸 만나네. 그래서 요즘 뭐해요? 그래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게 와야지. 올래 안 올래? 속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요, 내 자리,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의 자리, 내 교회의 자리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심기셨습니까? 거기서 악한 의도, 악한 방법, 나쁜 방법이 아니라면은, 아니 계획도 세우고 사람 만나서 네트워크도 하고 좀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거 괜찮습니다. 필요하죠. 그게 나쁜 방법이 아니고 선한 방법이라면. 그런데 그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면화하면서 꼭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붙잡고 내게 주신 것들을 내면화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죠.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고 사람 계속 만나야 되고 일이 막 쏟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꼭 붙들고 내면화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화하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놀라운 결과를 주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뭡니까? 이 어린 나무였어요. 그런데 비바람을 견디고 더위도 견디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나무가 자라나가고 자라나갈 뿐만 아니라 열매가 나오는데 철을 따라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모작 어떤 건 3번을 거거든요. 여러분 2번 열매가 나면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맞게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가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뒤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들이. 이게 왜 뒤에 나올까요? 잎사귀가. 열매를 땄습니다. 너무 많이 따고 막 수확을 과하게 하면은 여러분 나무가 그 다음엔 잎사귀도 안 피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다 땄는데도 열매가 성성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직도 강한 생명력이에요. 올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고 다음에도 열매를 맺어요. 아직도 생명력이 풍성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고 뒤로 가면 갈수록 푸른 나무와 푸른 나무의 잎사귀처럼 생생하게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푸른 잎사귀처럼 푸른 나무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람과 대조적으로 막 말이 많고 사람들을 만나라고 막 부산하고 이런 계획하고 저런 계획했던 사람들은,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뭔가를 많이 하고 대단히 바쁘고 대단히 많은 계획을 세운 것 같지만 이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쌓이는 곡식의 껍데기, 겨와 같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수부룩하게 쌓여, 껍데기가 쌓입니다. 쓰레기 쌓인 것처럼 쌓여. 그러면 불을 탁 놓습니다. 그럼 불이 확 타면서 여러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심판의 이미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휘둘려서 막 말을 하고, 내가 막 사람들 만나고 내 계획 막 세우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무한 에너지, 무한 시간이 나가고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의 후반전에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타고난 저술가와 사상가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산만함은 모든 성취의 적이다. 산만함은 모든 성취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지타운 대학교라고 미국의 명문대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교수 칼 뉴포트라고 있어요. 이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는데 여러분 젊은 분들 읽어보세요. 디지털 최소주의, 그래서 디지털 미니멈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썼어요. 그러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최고주의를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 요즘 페이스북은 잘 안 할 것 같고 인스타그램 착착착착착 순삭 착착착착, 넷플릭스, 애플 TV, 왓챠, 얼마나 많이 유튜브, 별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막 2-3시간 보다가 볼 게 없다 이래요. 하루에 그냥 3-4시간씩 봅니다. 어른들 똑같아요. 나와 있어요. 아침 주야로 여러분 그 뉴스 묵상하고 그리고 드라마 쫙 정주행하고 나면 하루가 갔어. 그래서 어른들도 청소년과 똑같습니다. TV와 매체되는 게 4시간에서 5시간.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디지털에 휘둘리고 산다. 그리고 디지털 미니멀리즘 최소주의를 쓰고 그 다음에는 깊은 일, deep work라는 말을 써서 그 책을 썼어요. 이렇게 산만한 게 아니고 깊게 들어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불필요한 디지털 기기와 소셜 미디어에 휘둘리고 산만함과 얕은 일에 쫓기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 집중, 깊은 일만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낸다. 세상도 아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추구해야 될 깊은 일, deep work. 깊은 일이 뭡니까? 그건요, 바로 말씀을 붙드는 거,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시들지 않고 그때 생명력이 유지되면서 그때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해 주셨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 같고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해서 내 감정이
막 나를 휘두를 때 말씀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냐?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그냥 귀로 듣는 거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막 골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내리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여러분 깊이 스며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신앙이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50, 60 됐는데 성경도 한번 아직 못 읽어봤고 암송하는 구절도 10구절도 없다. 그럴 때는 훅 바람 불면 훅 쓰러집니다. 내 감정에 훅 쓰러지고요. 교회에서 생활할 때 한마디에 확 쓰러집니다. 나 왜 안 알아줘? 그게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훅 가버립니다. 사회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어올 때 그걸 내 것으로 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걸 뿌리 내리게 하면서 점점 말씀을 흡수하면서 자라 나가는 겁니다. 이건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적어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나무가 작아도 거목이 됩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고난과 시련의 바람에 훅 넘어가 버립니다. 겨죠, 나무가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 참 그 제자 훈련하면서 사랑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가장 아름다운 30대 부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애들 두고 있었어요. 아니 이 집사님이 정말 너무 대단해요. 영적으로도 깊고 말도 없으면서도 섬기는 거 잘 섬기고 늘 웃습니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데 젊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엄청 싸웠대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일단 여러분 애들이 불안해집니다.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데 어느 날 딸을 부르더니 딸 잘 컸다. 우리 딸 예쁘다. 우리 딸 이거 용돈이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5,000원이면 꽤 큰 돈인데 5,000원을 주면서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곧 올 테니까 여기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보내고 있어. 하고 엄마가 일터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대요. 엄마가 집을 나간 거예요. 엄마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애가 엄마 없이 살 수 있냐고요. 가장 사랑하는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나 방황할 거야. 이 거지 같은 인생. 그러면서 막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막 굴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그렇게 몇 번을 우울증에 걸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처럼 예배 드리니까 가니까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래도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그 우연처럼 시편 27편 10절을 들은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편 27편 10절에. 그래서 그 말씀이 훅 지나가는데 팍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 봐라. 이 시인도 부모가 버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분이어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위대한 인생이 됐구나. 이 얘기를 듣고 울컥한 거예요.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감동으로 다가오고 저거 나를 향한 말씀이야. 그거 세상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는 거예요. 쓱 지나가는데 이게 딱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이야.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맨날 울면서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 버리지 않죠.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나 버리지 않죠. 나 버리지 않죠. 나 받아주시오. 그리고서 그 애가요
말씀을 붙잡고 그 황량한 인생 속에서, 바람 부는 인생 속에서 점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흔들림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흔들림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견고해지면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오후도 제가 그 말씀 드릴 텐데, 말씀으로 견고해지면 꿈을 줘요. 꿈을 주는데 얘가 어느 날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견고해지니까 자기 입에서 새로운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는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깨진 가정에서, 상처받은 가정에서, 엄마가 떠난 가정에서 자란 이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하나님 저는 나중에 아름다운 가정 꾸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다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라게 하신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더니 그뿐만 아니고 다음 기도는 여러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기도 제목을 바뀌는데, 하나님 나는요 아름다운 가정 주세요, 그렇게 갖길 원합니다 하다가 더 구체적이 되대요. 하나님 나는요 흔들리지 않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분이랑 만났어요. 그런데 아빠 없지, 엄마 없지요, 가난하지요. 부자랑 만날 수 있겠어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하고 늘 만난단 말이죠. 비슷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애 2명 낳고 키우는데, 초등학교 애들 1명은 꿈을 꾸고 난 애 업고 키우는데 생활비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일한다고, 마트에 세일한다고 30-40% 세일, 그러니까 남편이 차 몰고 일하러 갔는데 30분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를 애 1명 업고 손 잡고 갔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세일할 때 많이 사야 되죠? 우유 2통에 무 2개에 두부.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애 업고 손잡고 이러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지지러 와서 또 30분 온 거예요. 초여름 날인데 얼마나 더워, 땀이 줄줄 나고 막 애는 뒤로 엎어서 자고 있고 애는 막 울고 있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초저녁에 이제 오는데 남편이 퇴근하다가 그걸 봤어. 남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보 미안하다, 나 같은 사람 만나 아주 고생하는구나, 여보 미안해, 너무 미안해 하고 아주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그 남편을 보고서 왜? 여보 왜? 뭐가 미안해? 나 행복해. 하나님이 여보 만나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꾸리게 해주셨고 애들 잘 자라고 얼마나 감사해. 남편이 그 흔들리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돈 없고 좀 어려우면 어때? 이런 아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이 가정을 정말 이 아내가 굵은 뿌리가 되고 이 남편도 뿌리가 돼가지고 점점 말씀 안에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만에 그 부부를 봤습니다. 애들이 작았을 때인데 이제 너무 잘 커서 한 명은 시집 가려고 그러고 한 명은 지금 대학생인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찬양팀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집도 하나 있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얘는 인생에 뿌리가 없어서 죽으래요. 근데 요만한 믿음의 뿌리로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울고 기도하면서 점점 자라나가면서 여러분 거목이 되고, 그 거목 밑에서 가족들이 다 여러분 쉬고 열매 맺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해요. 내 생각에 늘 뒤집어 주시는 분들, 내 감정에 늘 휘둘리시는 분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구 한마디에 정말 내 행보를 바꾸는 분들,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뿌리 속에서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잘 모르지만 부부끼리 나와서 부부가 가정을 아름답게 이렇게 양쪽 뿌리가 돼서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분들은 여러분 정말 감사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중한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그런데 제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만 조금 더 사랑하는 분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평생 남편이랑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소원입니다. 맞습니까? 남편이 기도 한번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바랍니다. 그런데요, 부부가 말씀을 탁 붙잡고 탁 이렇게 하니까 그 거목이 되고 그 가정이 열매를 맺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여러 집회를 다녀보니까 한쪽 뿌리만 가지고도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남편이 안 믿어, 배우자가 안 믿어, 애들이 방황을 해, 양쪽으로 버텨야 되는데 하나의 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되더라고요. 왜냐? 원래 한쪽으로 안 되는데 그 한쪽 뿌리가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더라고. 제가 아는 분이 아내가 빨리 천국에 갔어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도 하나님이 둘 중에 엄마 아빠 중에 누구 와야 되냐 하면 아빠가 먼저 간다. 왜? 그랬더니 야, 너 엄마 없으면 니네들 지기 힘들어. 그리고 남자가 혼자 나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목회할 때도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빨리 가버렸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남자 집사님이 혼자 키우는 거예요. 남자들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해본 분은 알아요. 안 해본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세탁기에 가면은 세제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뭐도 넣어야 된다? 유연제도 넣어야 돼. 빨리빨리 아는 척 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어두운데 빨리 하다가 섬이랑 유연제랑 바꿔 넣어가지고 아내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아주 여러분 옷 빨 때 주머니에 검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휴지 넣고 빨아가지고 아내한테 한참 혼났어요. 애 머리 묶으라 그러면요, 머리 이렇게 옆에 묶고 너무 내가 눈이 막 이만해지고, 그게 아빠예요. 밥 한 대 태워서 먹이고 국 끓여서 소태 만들고 이런 거예요. 아빠가 걔를 얼마나 어렵게 엉성하게 키웠겠어요. 그래갖고 그 딸이 컸는데 제가 주례를 했어요. 주례를 해서 이제 신랑 들어와 있고 신부가 있는데 아빠 손잡고, 엄마는 없으니까 이제 고모 이제 이렇게 딱 있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신부 입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딱 손잡고 나왔는데 뭐 쫑쫑하는데 얘가 울어요. 신부가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딸, 아빠 팔, 아빠 손 꼭 잡아. 아빠가 내 엄마 떠나고 너 십몇 년 키운 동안에 최선 다했어. 그래도 부족해서 참 네가 힘들었을 것 같아. 미안해. 그런데 아빠 나름대로 손잡고 팔 잡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너 이제 저 앞에 가면 아빠가 아니고 네 남편하고 손잡고 가야 돼. 아빠 마지막이야. 팔 꼭 잡고 손 꼭 잡아. 그때 이제 이 자매가 막 온 거예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빠가 키웠지만 제 인생에 그늘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늘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 말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우리 아빠가 이 가정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어요.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버텨야죠. 누군가는 버텨야 가정이 지켜지고, 누군가 말씀 붙잡고 버텨야 교회가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버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마지막은 더 멋집니다. 저는 한때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잎이 그래도 성성한 나무, 이게 시편의 절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멋진 것이 있어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악인들은 뭐 볼 것 없고 의인들은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그렇게 살아온 길은, 말씀 붙잡고 살아온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이 그 유명한 히브리어 야다 이런 뜻입니다. 야다는 지식으로 잠깐 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머리로 잠깐 안다 뜨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체험으로 안다. 그래서 이거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이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오랜 기간 체험으로 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기간 지켜보신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어떻게 되는지를 다 하나님이 체험하신 겁니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아시다, 오랜 기간 보고 그렇구나, 정말 안다, 그래서 인정한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부자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겠죠. 우리 애들 그렇게 막 돈 팍팍 줘가면서 밀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요, 없어도 그냥 내가 최선 다하고 애들에서 기도해 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얘들아, 얘야, 아들아, 딸아, 네가 네 가정 지키는지 얼마나 애쓰는지 안다, 인정해 준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뭐 내가 대단한 일 하고 막 승승장구하면 좋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상처받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해받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렇지만 내가 내게 준 교회에 조용히 섬길 때 아무도 나를 안 돌아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딸아, 너의 섬김을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 인생,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있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한번 다정하게 말씀을 붙잡읍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나오면 제가 조용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뭐 부흥회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가난한 집에 태어났거든요. 어머님 가사도우미하는 분이었고 아버지는 육체노동하는 분이었습니다. 저 굉장히 어려운 교회에서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거목으로 키워주시더라고요. 뭐 유명해지고 대단해지는 것, 그런 걸 거목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거목이라 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인정받는 인생, 인정받는 가정, 인정받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내 생각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붙잡고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생각이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내 감정이 너무나도 나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말씀으로 서기 원합니다. 뿌리가 되기 원하고 말씀을 흡수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넘어집니다. 누군가는 말씀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해 못하거든 내가 주님 붙잡고 견뎌나갈 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강교회 아버지, 이곳에 심으셨사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애쓰며 수고하고 있사오니 그래 내가 너희 교회 인정한다, 너를 인정한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가뭄 같은 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멋진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